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신약 교회요.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악동 교회가 본받아야 될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이제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이제 촉발된 그 환난이 온 예루살렘 교회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떳떳하고 크게 큰 소리로 대로에서 증거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고 1대1로 또는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환난이 너무나 거세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거기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옛날부터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오직 누구에게만 전했냐? 유대인에게만 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도 전하다 보니까 무슨 말로 전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옛날 유대인들이 무슨 말로 복음을 전했는지? 헬라어로 전했습니다. 헬라어로. 구약 때는 히브리어를 썼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온 땅에 그냥 헬라어가 다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한 가지만 하면 이 유럽 말할 것도 없고 이 마게도니아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인도에서부터 혹은 스페인, 유럽 대륙 다 또 중앙아시아 전체 그리고 저 밑에 아프리카까지 북단까지 그냥 헬라어 하나로 다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을 전하려고 말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용어로 쓰던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전에도 저는 어떤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분에게 자꾸 전하는데 그분은 자꾸 도망갈 핑계만 대고 안 올 핑계만 자꾸 댑니다. 근데 마침 사무실에 갈 때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여기다 전하는 걸 몇 번 듣더니 교회 나도 가도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바라던 그 사무실에 그 주인한테만 열심히 전했는데 거기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그 사람은 안 듣고 왔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는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오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열심히 전했는데 옆에 보니까 헬라인들도 가만히 듣더니 그거 뭐 하냐 관심을 가지고 당신도
뭐 어차피 예수님은 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있겠다. 그냥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만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이제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열심히 전해놓았는데 그 다음 단계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이러면서 체계적으로 자라가는데 여기는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부흥의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 이 일을 어찌하냐. 거기에 아무래도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다. 누굴 보내면 좋겠냐. 그래서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가 갔습니다. 사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사도들 중에 한 명을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에는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가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사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7 집사정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거기에도 이름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바나바가 얼마나 진실됐는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그가 하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도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곤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교회를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쩔쩔쩔 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못 먹을 사람들, 먹을 것 없는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구제하면서 위로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나바가 찾아가서 위로해 줬습니다. 위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 지나가면 나 저분 때문에 마음이 평안을 얻었어. 나 저분 때문에 힘을 얻었어. 나 힘들었는데 저분이 나를 붙잡아 줬어. 이래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분이 나를 위로해 줬어. 나를 권면해서 내가 지금 힘을 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들이 가만히 듣다가 이제 별명을 붙여버린 겁니다. 뭐라고요? 바나바, 권위하는 자,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자. 한마디로 바나바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술술술술 표지 펴내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만 있으면 자꾸 도와주는데 도와준 사람이 처음에 직접 도움을 받으니까 아유, 바나바요 고마워요. 양식이 떨어졌는데 당신이 먹을 걸 갖다 줘서 고마워요. 자꾸 가만히 듣다 보니까 누가 고맙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자기가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받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소리다. 그래가지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더니 사도의 발 앞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사도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구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니 이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탁 앞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워서 나눠주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이건 바나바가 도와줍니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도니까 아유 주님 고마워요 이렇게 되니까
바나바를 또 손을 떠났지만 바나바는 자기 영광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임을 받고 칭찬받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에게 감사가 돌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일을 하니까 딴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나도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제법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의 뒤를 따라가지고 사도들은 발 앞에 갖다 놓기를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 재정적으로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몇천 명씩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면서 그들을 구제하면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러면서 교회가 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엉뚱한 사람은 교회 분위기가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이 뭐 하는 분위기입니까? 자기 것을 기꺼이 다 내놓는 분위기인데 나도 우리도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둘이서 부부가 그렇죠. 근데 정작 팔아놓고 난 다음에 다 낼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 다 내면 우리 나중에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냈다 그러면서 조금 남겨둡시다. 그래가지고 남겨두고 가서는 뭐합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남편이 죽고 부인은 또 그것도 모르고 왔다가 또 죽고 그래서 이 부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는 아이고 두렵다.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진실해야 된다 하는 그게 그냥 쭉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부흥을 하고 있는 중에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바람이 무슨 바람이 됐습니까? 무슨 바람? 전도의 바람. 또 다른 글자로 두 글자. 부흥의 바람. 전도의 바람. 그냥 환난의 바람이 그 바람 타고 날아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가는 곳곳에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하니까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탁 쳐버리니까 친 것에 훅 날아가가지고 거기가 전부 다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특별히 제일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며 이제 부흥이 일어난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여기 본문 24절에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선 착하다는 말은 자기보다 누굴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착하다 합니다. 그죠? 의자가 있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면 착한 사람은 누구들 앉으라 그래? 상대방한테 앉으라 그러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앉으라 그러니까 거기 내 자리 해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자리가 나니까 휙 하고 가방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일이요 지하철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모교의 큰 교회 지하 식당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만 몸 불편한 분이 이제 있다가 줄 서서 밥 타가지고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휙 하고 가방이 날라왔더니 그 딱 잡더니 옆에까지 딱 잡아서 권사님이 와 가는 바람에 보니까 권사님 내 자리 잡았어. 그러는 반에 그분이 그냥 밥 엎어버리고 나와가지고 나 교회 안 가 그러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오늘 앞에 나와서 찬송한 사람들은 아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잘합시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들. 특별히 먼저 더 착한 사람 되라고 또 착한 사람 될 것 같다고 또 된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세운 자리예요. 알겠습니까? 착한 사람 돼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이런 거 찾아가면 뛸 수는 없어도 참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참 착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이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꽉 찬 거예요. 뭐가? 성령이. 성령이 꽉 찬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서로 어긋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그냥 와가지고 어느 구석에 한 군데 딱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의지와 욕심, 그 사람의 인격을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들리는 게 성령에 붙들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그냥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가지고 뭐 찬양만 시작하면 뭐 그냥 제일 막 몸도 흔들어내고 박수치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누가 자기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막 팍해가지고 막 난리가 쳐버려요. 그러면은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진리 말씀이 딱 붙들고 와서 그러다가 누가 자기 갖다가 발로 밟아도 아유 전 괜찮은데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발을 잘못 집어넣어서 밟게 된 거지. 누가 자기를 건드려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성령 말씀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말씀이 많든 적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바나바는 아까 말한 대로 사도도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요 원래. 그리고 7 집사 뽑힌 그 중에도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는 얼마나 착하고 말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는 말은 믿음이 그를 꽉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진실에 대한 믿음이 그를 꽉 잡았어. 그러니까 그 입에서 꽉 찼으니까 뭐만 나옵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만 나와요. 믿음의 말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저도 그렇지만 다 우리 바나바 같은 사람 됩시다. 첫 번째 착한 사람. 두 번째 무슨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말씀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줄줄줄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혀지질 않아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주님 목사가 되거든 꿈을 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 교수님들 참 존경스럽고 하나님 얘기하니까 와 정말 하나님 말씀 시작하니까 줄줄줄줄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요. 그 신학 박사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잘하냐. 나도 저렇게 얼친 하나님의 박사가 됐으면 좋겠다.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친분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친하게 지내다가 옆에 있다 보니까 무슨 걱정거리 생기니까 한숨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강의할 때 그 하나님 어디로 가버리고 그까지 아니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건 어린애도 아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누가 또 자기 좀 안 알아주면 또 속상해서 씩씩대고 아이고 뭐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말씀 충만이라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박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주장하는 거예요. 꽉 잡았어. 말씀에 끌리는 겁니다. 말씀이 가지 말라는 길은 못 가는 거예요. 가라면 아무리 적어도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 주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말만 하면 무슨 말만 해요? 믿음의 말만. 여러분 이런 사람 됩시다. 어쨌든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니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조직하고 그 교회를 섬기며 이끌 지도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그냥 다 주여 누구를 보낼까요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다 떠오르는 생각이 누구요? 바나바.
누구요? 하니까는 바나바가, 나도 바나바 생각했는데, 그냥 바나바 가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원래 목회자는, 저도 이제 목회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원래 목회자는 평신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목회를 해요. 평신도 신앙생활. 평신도로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성령 한 말씀에 충만해서 그래도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평신도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신도 신앙생활이 뭡니까? 평신도 일반 신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복종하고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자기만 생각해 악해.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 그 다음 지나면은 뭐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목사 한 수 받고 그럼 목사다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는 그냥 얼마 전에 누가 자기 후배가 선배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열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후배 목사 와 해가지고 싸먹다가 칼로 찔렀고 도대체 왜 목사가 왜 그러냐 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돌아가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말 나오면 누가 너를 욕하면 대신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인데 말씀이 지배를 받는 기본이 되어 있으면 주여 아무개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들을 말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고 축복하고 지나갔으면 한국교회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잘 지나가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는 참 문제인 거예요. 문제. 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평신도 신앙생활 기본적인 신앙생활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해서 신학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있지만 말씀은 여기다 이마아래 놓고 자기는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뭐 되겠습니까? 사랑을 말하지만 자기는 사랑을 행치 아니하고 자기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꼴보시더니 뭐 이런 말이나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이젠 그 교회를 갔어요.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뭐 이분은 예수님에게 정식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3년 동안 따라다녀 배운 제자가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가서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믿는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전했는데 그만 아는 거 믿는 거 열심히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고 본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이건 나 혼자 할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아가서 5가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정말 핍박을 온 스데반을 핍박의 운동의 주역이 사도 바울, 사울이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서 회심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알려줄 사람이 사도들이고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만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죠. 아무도. 다 저게 일부러 뭐 예수 믿는 일 흉내내가지고 우리까지 잡으려는 거 아니냐. 안 만나주니까.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야 사도를 만납니까? 어디 가야. 그래서 뭐 사람들 많고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다들 도망가고 숨어서 있는. 그때 누가 나갑니까? 바나바가. 만일 저 사람이 거짓 회심이라. 그래서 위험을 당한다면 그것은 내가 당할 일이고 사도가 당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당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진실되게 회심을 했다면
그를 맞아들이는 일을 또 한다면 누가 해야 돼?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위태로운 일. 진짜 그런 사람이요. 그 위험한 일, 어려운 일, 그 일 있으면 누가 해야 되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다들 서로 눈치나 보고 있고 사도들도 그냥 가만히 있고 다들 이러고 있는데 바나바가 내가 갑니다. 내가 다들 앉아 계세요. 어렵고 힘들어 위험해도 내가 당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내가 당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저가 진실되게 회심을 했다면 저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될 건 아닙니까? 참 바나바는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되십시다. 교회 안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해보지. 어떤 사람은 그냥 해보지 그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못 들어봤는데 옛날에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일 있으면 옆에서 하는 말이 해보지 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아. 진짜 그게 은혜고 복 받을 일 생겼네. 복 받아. 자기 하기 싫은 일 복 받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라고는 못하니까 뭐라 그러면서 해? 은혜 받아. 복 받아. 그 진짜 은혜고 복이면 받으라고 남 주겠습니까? 내가 얼른 느껴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못 들었는데 어릴 때는 내가 그런 얘기 자주 들으면서 참 하기 싫으면 자기나 가만히 있지. 남 시키면서 그것도 그냥 은혜 받으라고 복 받으라면서 막 밀쳐내는. 그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됩니까? 전사님 누가 해야 돼? 진짜 할 거예요? 이제 힘든 일만 있으면 전사님 찾으면 되네. 찾아야 되죠?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딴 사람은 또 시킨다 그럴까봐 대답을 안 하네. 자, 어려운 일, 힘든 일, 하기 곤란한 일, 피곤한 일, 위험한 일 있으면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저거 좀 나는데 이쪽 뒤쪽에서 별로 소리가 잘 안 나. 어쨌든 여러분 그거 누가가 아니라 내가가 됩시다. 내가. 그 바나바가 그 일 해가지고 누구를 건졌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을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영광은 누구 위에 서 있는 겁니까? 바나바 위에 서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많이 기록돼가지고 사도 바울의 영광이 참 큰데 기록되지 않은 바나바의 사역의 영광이 얼마나 클지. 바나바. 그도 선교여행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바나바의 일은 숨겼어요. 숨겼다고 없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이 됐겠습니까? 나중에 다 드러나는 날에 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거고 바나바는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주를 위한 영광의 헌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실행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주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거기 목사님이 마침 지나가더니만은 나한테 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가만히 차 타고 지나가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깡통이야. 깡통교회. 여러분 옛날 군인들 이 미군들 이 군인 쇠로 된 깡통으로 된 이 드럼통처럼 쭈글쭈글한 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든. 와 저기서 더위에 어떻게 예배를 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깡통에서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찜통도 그런 찜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보는데 그 교회는 참 교회 헌금의 90% 이상이 전부 다 선교로 다 나가거든요. 아니 저 90%가 넘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전부 다 그래. 그래가지고 단일 교회로 그만큼 선교를 하는 교회가 있을까?
있을까 하다가 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자기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한 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러니까 거기는 1000명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서울에 있는 그 교회만큼은 안 돼도 상당해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 후원하는 인도 임상순 선교사님도 우리가 23년 전, 22년 전부터 후원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도 바울 선교회 소속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선교에서 파송을 하고 우리는 얹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아주 그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고선 그 에어컨 빵빵하게 들 건축할 기금이고 뭐고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교회 안에는 정말 좋은 거 없어요. 다 모아다 놓고 그거 전부 다 이거 거기는 돈 하면 뭡니까? 돈이 선교요. 선교. 돈 선교해야지. 선교해야지. 거긴 그런 교회 한번 봤고 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는 거기는 새벽 기도만 제가 옛날에 갔을 때 새벽 기도만 1000명이 넘게 나와요. 새벽 기도만. 근데 한겨울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에어컨이 없어요. 한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가면은 그냥 막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 아니, 에어컨이 아니라 오픈기. 죄송합니다. 오픈기 난방을 안 해, 난방.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한겨울에 추운데 그래도 누가 오나? 몇 명이 와요? 1000명이 넘게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난방비 아껴서 뭐하나? 거기는 또 어렵고 힘든 교회들 보조하느라고. 그냥 우리가 한 달 난방비 아끼면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교회 개척하는 게 몇 개로도 올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긴 또 돈이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노천교회 돕는 게 그 돈은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지 안디옥 교회는 돈은 뭐고? 선교고. 우리 교회는 돈이 뭘까? 저도 한번 생각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들어온 헌금은 어디로 쓰이나? 물론 이것저것 우리도 그저 안 하는 것 아니고 흉내내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우리가 좀 안 좋은 거 써도 우리가 좀 불편해도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참 이름을 잘 썼다. 제가 선악동 교회라는 이름을 줘놓고 딴 교회 딴 이름 별로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진짜 안디옥 교회처럼 하네. 그래서 그 교회는 내가 지나가다가 참 저 교회 목사님 저렇게 뜨거운 아주 찜통에서 여름엔 그냥 땀을 질질 흘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저 교회 교인들은 참 좋겠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실행을 해버렸어요. 실행을.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교회 가면 모이면 성도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자기들은 괜찮아. 근데 예루살렘이 문제예요. 예루살렘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는 과부와 고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도 기근이라서 흉년이라서 불경기라서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더 어렵지 않냐. 우리 그들을 돕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뭘 모읍니까? 구제 헌금을 모아요. 구제 헌금. 지금 우리 교회 이 구제 헌금이 풍족하지는 않고 한 달이 지나가야 이거 차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저보고 한 얘기 생각이 나는. 어쨌든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여기저기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은 그거 다
일만 위해 쓰면은 나중에 주님 갈 때는 주님 앞에 가면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이러라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소유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여지도록 우리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흉년 되니까 다들 모아서 작정도 합니다. 그리고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구제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반인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예수쟁이?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차마 내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들이 아름다운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당신은 왜 억울해도 참습니까? 왜 저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못되게 해도 당신은 왜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왜 당신은 저런 사람도 사랑합니까? 당신은 왜 물어보면 답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본보이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 선택하는 것의 원인이 달라요. 왜? 너무 달라가지고 왜 그러는데? 당신 왜 그러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은 말만 하면 그리스도래. 말만 하면. 뭐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한대.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아이, 저 사람은 맨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별명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악동 교회에 아름다운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알아보는 증표가 딱 그 미국에서 큰 마켓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딱 가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그 완전 우리 뭐 이마트 이런 거 더 대형 매장에 물건 하나 사러 나오면은 딱 계산하는 사람이 당신은 어디 교회 다니죠? 어떻게 알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똑같아요.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행복한 얼굴. 기쁨이 있고 콧노래 흥흥 불려서 얼굴에 웃음이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얼굴일까요? 참 우리 교회도 좀 행복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딱 붙이면 내가 항상 옛날부터 기쁨과 평안을 주는 선악동 교회는 기쁨과 평안을 좀 받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건 틀림없는다. 사람들이 평안을 얻어요. 기쁨도 오는지, 기쁨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선악동 교회 교인의 표징은 기쁨과 평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쁨이 뭐 좋은지 기쁨이 있고 뭐 세상에 별별들이 있어도 끝도 없이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아이고 이번에 큰일이 때문에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남들이 보면은 기가 막히게 까부로 칠 만한 일 아이고야 날라 편안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불났을 때 기쁨과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기쁨까지는 못 가도 평강은 좀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걱정이다. 이게 불이 났으니 어떡하냐.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된 거 보면서 아이고 괜찮네 하지 말고 이미 준비하실 줄 믿고 아무 마음에 걱정 없는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나쁜 거 좋겠어.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대책도 세워놨겠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선악동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주님이 어느 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2명을 따로 세우라 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서 2명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누구를 세웁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한마디로 담임 목사, 부목사가 뭐 해버리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보내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1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라 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였고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었어요. 주인이 주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명령을 내릴 때 이 교회는 아멘하고 받아들였지. 글쎄요 한번 생각 좀 해보고요. 그게 없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요구를 하고 나올 때는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 교회의 기둥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의 2 기둥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안 됩니다. 그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떡합니까? 이게 없었어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빈자리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서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짐을 지고 2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을 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든든히 서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2 사람은 그야말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오가면서 놀라운 생명의 복음 메시지를 뿌리고 열방과 열국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사역 뒤에는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그들에 의해서 열방과 열국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머리가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교회 주인이나 머리가 되고는 마음 없고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교회에 내가 주보에다가 선악동교회 담임 목사 누구라고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다가 이제 말아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또 저같이 생각을 가졌는지 어쨌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도로 썼는데 그 교회가 이단 시비에 걸렸어요. 왜?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라니까 네가 예수냐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또 어쩌다가 미리 빼놨는데 아직까지 있으면 또 누가 그거 갖다 놓고 선악동 교회 또 목사가 예수라 그런다. 이단이 아닌 자 이름 또 골치 아플 뻔했는데 어쨌든 그냥 지나갔어요. 세상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예수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는 그 밑에 부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분은 잘 몰라요. 나는 그 당시 담임 목사 예수님하고 부목사 유진혁 써놨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안 써놓고 거기다가 담임 목사 예수님만 써놔가지고 난 부목사 거기다 아무개 해놨으면 이단십이 안 걸러가는데 저는 좀 계산을 해가지고 빠졌는데 거기는 걸려버렸어요. 어쨌든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노릇을 해서 이게 주님이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아멘. 예. 아멘. 예. 그렇게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악동 교회를 23년 동안 한결같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종이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더욱 충만한 종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겼더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설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고 착한 바나바처럼 더욱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종이 세워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바나바와 같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며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